요셉이 2년간의 감옥에서의 그 오랫동안 기다림 그리고 절망 속에서 드디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황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들판에 아주 탈진 소 7마리가 있었고, 또 좀 뒤에 보니까 좀 바짝 마르고 흉한 7마리 소가 나왔는데, 그 흉한 소가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뭐 꿈이니까 뭐 지 마음대로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좀 뒤에는 아주 튼실한 그 밀 이삭,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이 뒤에 보니까 또 마르고 또 시원찮은 7 그 이삭이 이 튼튼한 이삭, 충실한 이삭을 다 삼키는 거예요. 꿈을 깼는데 이 도저히 보통 꿈은 아닌 것 같고 무언가 뜻이 있는 꿈 같은데, 아무리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 못하고 바로의 심기가 더욱 불편해요. 여러분, 이 보스의 심기가 제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이렇게 심기가 불편할 때 더 불편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옆에서 경호를 하고 그 심기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비서실장,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애가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그 꿈을 다 해석해 준 거예요. 그리고 꿈대로 자기는 풀려났고, 자기 옆에 동료는 이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제가 2년 전에 이 폐하의 노염을 사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제가 꿈을 꿨다가 그 꿈대로 그 히브리 한 종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대로 그대로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정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러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지금 황제, 최고 권력자의 지금 심기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제 꿈 해몽사들, 박사들, 점성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못 풀었어요. 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다가 이 비서실장이 방법을 하나 더 얘기하는데, 이게 틀리면 또 노여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러니 이 비서실장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도 요셉을 기억했어요. 요셉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했더니 바로가 그러면 그 히브리 노예를 불러라. 히브리 노예를 불러라. 여러분, 우리 한민족을 이 동이라 불렀거든요. 동이. 동쪽에 활을 잘 쏘는 민족 동이,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 동이라 불렀던 것은 중국 명나라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명나라에서 그 동이라 불렀던 이유는 뭔가 하면, 동이가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오랑캐. 네, 오랑캐. 우리는 이제 오랑캐 그러면 북쪽의 몽고족, 변바레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랑캐라 그러는데, 이 중국 대제국 황제에서 봤을 때, 중국 한나라의 한족에서 봤을 때, 이 동쪽의 이 반도 끝에 있는 조선이란 나라는 진짜 이 오랑캐 중에 진짜 족보도 없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오랑캐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지금 4,000년 전이니까 이집트는 대제국이거든요. 대제국 속에서 지금 히브리는요 아직 나라나 민족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이고, 그러니까 오랑캐 중에 오랑캐, 아주 변방의 족보도 없는 그런 작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은 민족의 종을 대제국 이집트 황제가 부르거나 아련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른 거죠. 그러면 성과가 없으면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비서실장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얼마나 두렵거든요. 근데 목숨을 걸고 했어요. 불러오라고. 그 비서실장의 얼굴을 보니까 오케이, 내가 네 말 듣고 부른다. 그 뒤는 내가 얘기 안 하겠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 이 비서실장이 이 시위대장,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전갈을 넣어서 요셉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깊이 그를 거기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잘 보세요. 14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시위대장 보디발과 이 요셉을 감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마치 토해내듯이 급히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같이 공부했잖아요. 억울하게 내가 누명을 쓰고 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그런 파렴치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와서 보디발에게 사정하고 자초지정을 밝히고 같이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누구 하나 자기 하는 억울한 사연들을 증명해 주지 않고 감옥에 그렇게 수년 동안, 심지어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너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 황제 비서실장조차도 2년 동안 자기를 다 버렸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단 말이에요. 발버둥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요셉이 이 구렁텅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요,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애쓴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요셉의 발버둥 때문에 요셉이 풀려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풀려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감옥이 요셉을 토해놨어요. 요셉을 감옥에 갇힌 자들이 요셉을 토해놓았어요. 요셉이 풀려난 건 아직 요셉의 누명이 벗겨진 게 아니에요. 요셉의 누명 그대로 있어요. 지금 여전히 시위대장, 황제의 경호실장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아주 죽일 놈이에요. 그 누명은 여전해요. 그런데 요셉은 풀려났어요. 누명이 벗겨졌어도 아니고 요셉의 지금까지 노력이 성공했구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사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풀려난 것은 요셉을 감옥에 가둔 자들이 요셉을 풀어놓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을 까닭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묶어두고 가두어 놓았던 사람들이 요셉을 풀어줘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인생에 정말 많은 문제는 노력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많은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기의 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내가 억울하게 이 구렁텅이를 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조금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억울한 누명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나와의 오해가 풀린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마치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 상황이, 그때가, 그 감옥이, 자기를 가둔 사람이 요셉을 토해 놓아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순리될 모든 것이 풀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칠까봐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왜?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밝힐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들의 수많은 기도의 상당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저렇게 흥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합니까? 왜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더 잘 살고 정직하게 애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저렇게 악하고 독한 인간들은 고개를 쳐들고 살고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열이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늘 얼굴을 땅에 쳐박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런 기도는, 그런 단어는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기도 속에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억울해서 안 돼요. 억울해서 안 돼요. 억울해서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놓칠까봐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잃을까봐 안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그 중요한 그 기회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때가 언제인지 이야기해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억울해서, 원통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언제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얘기해 주면 좀 견딜 건데요. 언제까지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얘기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 할 거다 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서, 아니 하나님마저 내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 내가 하나님에게조차 없는 사람은 취급을 당할 때, 아니 이것만큼 원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조차 내가 없는 사람 취급당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조차 내가 없는 사람 취급당할 때 무너진 거, 그렇게 시간이 계속 가는데 이제 마지막 남았던 기회마저 다 사라져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는 잊혀지고 내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져 가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대제국 애굽의 황제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왕자, 공주의 아들. 그러다 40살에 자기 동포 한번 살려보겠다고, 자기 동포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들을 구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이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렇게 광야로 쫓겨났어요.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그 들판에 그냥 양대우가 지낸다는 거,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무려 80살까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주겠지 했지만, 그게 1년이 지나고 그게 10년이 지나고 그게 40년이 지나면 이제 내가 80인데 이제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내게 남은 마지막 기회마저 다 사라진다고 느껴질 때, 그때 절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요.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붙잡아야 되는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침묵하시고 마지막 남은 기회마저 사라진다고 느껴질 때 나의 무너진 마음과 함께 믿음도 같이 무너져요. 이제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견디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내가 소멸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때가 가장 힘든 때인데, 인생에서 이때 우리가 뭐 다 잃을 수 있어요. 내가 다 평생 내가 붙잡았고 일구었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물질도 다 잃고 그 사람들도 잃고 관계도 잃고 성취도 잃고 나에 대한 이미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마음도 무너져요. 그때 내가 마지막까지 내 삶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끝까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잃어버리는 그때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 생명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은,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속상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상황은, 이 세상은, 이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비서실장이 사람을 보냈죠. 자기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감격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풀려난다.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다 바뀌었어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태도도 바뀌었고, 자기를 그렇게 경멸했던 그의 아내의 눈빛, 감옥의 수많은 눈빛 다 바뀌었어요. 급하게 나와서 이제 황제의 황궁에서 시녀들이 이 요셉의 목욕을 시켜주고 수염을 잘라주고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의복으로 갈아입혀줘요. 얼마나 수만 가지 기분이 들겠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순식간에 바뀔 때 요셉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기뻤겠어요. 감격했겠죠. 눈물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지, 그렇게 황제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황실 내관들이 황제를 만났을 때 예의 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황제의 눈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면 물어보기 전에 대답하면 안 됩니다. 황제에게 등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황제가 청하기 전에 10보 안에 20보 앞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수많은 법칙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들을수록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황제가 자기를 왜 불렀는지 알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기가 뭔가 꿈 해몽이 안 되거나 잘 못 되거나, 그것도 아무리 꿈 해몽을 잘해도 그게 황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일생일대 마지막 기회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다시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목숨이 날아갈 위험성에 처하는 거죠.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절대 절명했어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면서 자기의 꿈 얘기를 쭉 해줘요. 아직 꿈 얘기도 하기 전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 꿈을 맞출지 못 맞출지 모르거든요. 그건 자기에게 달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요셉의 반응이 너무 독특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라. 자,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애굽은 대제국이면서 신정국가예요. 파라오라고 하는 말은 태양신 라. 이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라예요. 라. 파라오란 말은 태양신 라의 아들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바로는 태양신 아들이 바로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국교는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파라오도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뭔가 하면, 왕의 꾼 꿈은, 이 모든 해석은, 이 섭리는 그 파라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목 날라가는 일이에요. 목 날라가는 일이에요. 만약에 오늘 누가 새신자가 왔어요. 저희 교회는 또 새신자들 오면 교회 주보도 없고 뭐 다 카톡으로 나가니까 뭐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또 막 새가족 팀이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막 개찮게 귤어요. 막 와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식사를 어떻게 목사랑 먹어요? 그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도 여러분, 다른 교회는 서서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 해요. 다시는 우리 교회 못 오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게 70년 전, 60년 전 방법 똑같이 써요. 그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하겠어요? 하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바로에게, 그래서 어쨌든 위에 세 가족이 와가지고 저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제가 다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막 한참 얘기하면서 어렵게 목사 만났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면서 다 듣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부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목사 뭐 이렇게 물 먹이려고 온 얘기죠. 황제한테 이거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파라오한테 족보도 없고 나라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변방에 오랑캐에 불과했던 그 히브리 종놈이 자기가 믿는 그 이방신, 잡신, 파라오가 느낄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오늘 한 절의 구절 속에 보면 요셉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요셉 안에 조급함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요셉이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가려고 손톱이 다 빨릴 정도로 감옥에서 나오려고 애를 썼어요. 보디발에 지금 작은 노예로 와서 10년 만에 제일 위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제일 밑에 시작해서 제일 위에까지 10년 동안 승진할 때까지 요셉이 얼마나 자기 삶의 애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요셉은 그렇게 자기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자기 삶에 애착이 있고 성공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은 삶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랬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치 목을 밖에 내놓은 것처럼 비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편안해 보였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진짜 편안해 보였어요. 편안해 보였어요.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요셉이 마음속에 계속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굉장히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나한테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나의 생명은, 나의 앞날은 내 앞에 져 있는 저 바로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파라오의 말 한마디에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자기를 이 감옥에서 불러준 저 비서실장도 파라오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바로 그냥 감옥에 보내고 또 한 사람은 목을 맸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달려있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은 저 파라오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되뇌인 거죠. 막연하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믿음은요, 그럼 막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뭐에 달려있지 않음을 내가 매일 각성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발버둥, 나의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계산과 조합,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지금 이 상황은 저 바로에게도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하지만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가 원하는 대답, 바로가 듣고 싶은 대답.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골백 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으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내 밥줄, 내 인생을 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서면 하나님의 뜻에 뭐가 맞는 대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우리의 모든 오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모든 것은 바로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계속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이번 기회에 달려있지 않음을 다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꿈 이야기를 듣고 꿈 해석을 해요. 꿈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 있는 살찐소 또 좋은 이삭 이곳은 7년 동안 풍년이 돌고 뒤에 이제 바짝 마른 소가 잡아먹는 것은 그 7년 뒤에 또 7년 동안 말도 못할 흉년이 드는데 그때 다 온 세상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이 모든 곡식들을 좀 모으고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걸 나눠주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똑똑한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그 일을 맡기면 된다. 뭐 이렇게 PT를 다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다 PT거든요.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입찰을 할 때 하고 뭐 할 때 뭐 하고 얼마 전에 이렇게 대행사라고 하는 어떤 드라마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게 보니까 계속 광고 대행사예요. 광고주의 마음에 들게 그 광고끈을 따는 거예요. 뭐 수십억, 수백억이 달려 있고 그 계약을 따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딸려 있는 수많은 부하 직원들, 밀리는 월급들, 자기 진로, 미래. 그래서 얼마나 연습하고 그 광고주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준비한지 몰라요. 그때 PT 할 때 PT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나를 드러내야 돼요. 지금 우리 회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회사 나 이번 기회가 이 방법 이걸 계속 드러내야 돼요. 이게 두 번째는 그 광고주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광고주가 결정하니까요. 이 두 가지는 그게 어떤 PT든지 어떤 계약이든지 어떤 입찰이든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그 결정권자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다 무시했어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광고주 파라오의 마음을 얻는데도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직 계속 뭐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엉터리 PT죠. 근데 그 PT가 끝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37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어요. 자, 누가 봐도 지 뽑아달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총리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많은 권력자들 옆에 있는데 저것 봐라 저놈. 여러분 바로는 못 알아채도 옆에 있는 수많은 왕은 몰라도 왕의 남자 왕의 여자들은 알아요. 옆에서 끼 부리는 걸 다 알아요 지금. 저것 봐라 지금. 근데 왕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이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바로가 뭔가 하면 아니 너보다 뛰어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바로에게 있어서 태양신 라를 섬기는 태양신 라의 아들 입장에서
제사장이거든요. 태양신 라가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태양신 라의 제사장이었던 황제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에 뛰어난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요셉을 총리로 맡깁니다. 뭐 우리가 아는 그냥 드라마에 그 흔히 하는 해피엔딩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총리가 되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그냥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봤더니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셨다, 머리가 되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수많은 간정들 똑같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간정처럼 목사의 설교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도했다고 밑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어디 있으며,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선하게 산다고 뭔가 그대로 바로바로 보답을 받고 인도만 받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왜 힘든가 하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보 취급을 당하니까요. 요밤을 맞으면 왼밤을 후려치면서 나도 어떤 인간인지 드러내야 다시는 내가 밟히지 않는데, 온밤을 맞았는데도 왼밤을 드러내면 정말 사람들에게 등신 취급당하며 가만히 있대기처럼 누가 밟아도 뭔 말을 해도 이런 취급을 받는 세상 속에서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다 잘 되었다, 이런 간증과 설교가 어쩌면 우리의 현실감하고 너무 떨어진 이야기죠. 세상 앞에 우리는 참 작아요. 하나님은 크시다는 설교를 맨날 듣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앞에서 너무 참 작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누구나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내 밥줄을 쥐고 있는 그 사람과 나에 대한 모든 평판과 나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처해진 이 상황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손톱이 다 빠지도록 빠져나가려고 해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미 내가 처해진 상황은 나의 노력을 벗어나는 것이고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이번 기회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렇게 되뇌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근데 요셉은 했어요. 요셉의 믿음? 아니요, 요셉도 불안했어요. 요셉도 원망했어요. 그랬던 요셉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늘 일관되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이 인생이 달려있는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똑같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과 일상의 삶 가운데 친밀함을 유지했다는 말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요셉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얘기 들어줄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배만 드리면 뭉클하고 말씀만 읽으면 폭포수처럼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친밀함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쩌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셉의 친밀감으로 느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요셉이 하나 붙잡은 건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양 때마다 손을 들고 뭉클하고, 이런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 그것도 친밀함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친밀함은 하나님은 말씀이 없고 나는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에 내 인생은 지금 이 기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내가 매 순간마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비굴하거나 비급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내 삶은 이 기회에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불안한 삶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오해는 자꾸 생길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자꾸 틀어지며 상황은 내가 희망하는 상황으로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 불안이 생기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큐티를 듣고 인터넷에서 설교를 찾아들어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반복되는 이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다 빼앗겨도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거 하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